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소아 있고 외약한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고가 난 후에야 그때 비로소 원인이 무엇인가,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지어줄 것인가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를, 이 문제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을런지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소위 기겁을 하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무너질 때 조금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 붕괴에 대한 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균열이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어차피 부실 공사였기 때문에 건물에 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근데 만약 무너져 내릴 줄 알았다면 건물의 이 붕괴를 조금은 좀 지연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수대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강물로 떨어질 줄 알았다면 사람들은 다리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수대교 역시 이 건너는 사람마다 늘 심하게 흔들렸다, 또 요동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자연의 급격한 변화도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든지 태풍이나 홍수의 때에도 사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되면 이는 멈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계시죠.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봅니다. 균열, 흔들림, 소리 등이 하나의 전조 증상이고 또 이것이 붕괴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이를 미리 알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경고이고 신호라면은 이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이를 따라서 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막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그 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끝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끝부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큰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또 전염병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환난과 문제, 이런 상황들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징조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들, 또 갈등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평화를 외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분쟁과 문제 그리고 이 핍박은 아마도 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도 당시에는 정말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죠. 그러나 이 역시 오만하게 되고 또 착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쟁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문제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실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가 아닐런지요. 세상의 문제들이 커지면 항상 그 피해를 당하는 곳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문제, 악한 세력들의 분쟁 해결책이 바로 교회의 핍박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로마 시대 통치자들도 사람들이 선동하는 소리를 듣고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재앙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예배가 더욱 그리워지고 더욱 감격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문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핍박 반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려운 때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혹독합니다. 선자들을 돌로 치던 예루살렘은 결국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 예언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신령한 약속을 받고 은혜가 넘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환란에 따르면 이곳은 타락한 곳이 되고 심판만이 예비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라, 그리고 안전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울러 회복의 소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재앙 앞에서 무력한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더욱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무 무섭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독립전쟁을 벌였던 유대인들은 주 70년경에 바로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9만 7천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언제나 멸망밖에 없습니다. 무질서밖에 없습니다. 징조, 증세, 예고 등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를 잘 살피면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정말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의 역사가 끝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주의하여 보고 피하라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 정말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보고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놀라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권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사람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